9절부터 6장 3절까지 우리 함께 좀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설교 마이크 빨간 거. 예, 됐습니다. 5장 아가서 5장 9절로 6장 3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도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실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이제 21일 여정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신앙,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신실한 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은 지식이다. 사랑은 지식이다. 자,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지식.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제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3장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찾아왔었고요.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신혼이 끝나고 이제 일상 어떤 결혼 생활 가운데 이제 찾아왔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어제 설교를 들으셔서 다 알고 있을 듯합니다. 자, 이런 흔적만 남고 떠나버린 사랑을 이제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찾는데, 이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좀 일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9절에 예루살렘 딸들, 이제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합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건 이제 술람미를 향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슨 뜻입니까? 네 사랑이 뭐 특별하다고 나한테 왜 부탁하냐? 좀 귀찮은 듯이, 뭐 대단하다고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왜냐하면 술람미는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괜히 이제 나가서 옷도 삐약끼고 강도도 만나고
좀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뚱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럴 때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그래, 필요 없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뭐. 갔으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뭐. 잠잠히 기다려야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10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그 솔로몬에 대한 그런 묘사를 머리, 눈, 뭐 뺨, 얼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왓츠프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죠. 고대 시대에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어떤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왓츠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4번의 왓츠프가 있는데, 그 4번 가운데 3번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왓츠프입니다. 그런데 딱 5장에 유일하게 술람미가 솔로몬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왓츠프가 유일하게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그걸 3번 부른다면 우리는 몇 번 부른다고요? 한 번꼴로. 그러니까 뭐 3대1 그래도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훨씬 많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꾸 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본문은 자세하게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입, 다리 이런 내용을 노래를 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가면, 자 솔로몬을 찾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사랑이 누군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부탁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여러분이 술람미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나라 왕이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왕비야, 왕이야, 뭐 더 필요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내 남편의, 내 남자의 신분, 권위, 명예, 직분, 사회적인 위치, 누구나 들으면 이 사람이구나. 어디에 졸업하고 뭐하고 돈이 얼마고 직책이 뭐고 이런 걸 들으면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술람미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통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러분 이거는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그 사람이 아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 나 본 것 같아. 그런 사람 지나간 것 같아. 이게 소통이 되는데,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주관적인 걸 얘기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찾는데 마음이 착하고요, 마음이 곱고요, 행동하는 게요 아주 젠틀하고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점이 있고요, 키는
얼마고요? 옷은 무슨 색 입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우리 문자 또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술람미처럼 이렇게 사람 찾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니까 6장 1절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제 합창,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야, 그런 얘기죠.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찾아줄게. 찾으러 가자.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밀어냈는데 이 고백, 객관적인 그런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노래를 하는데도 감동을 받아서 그래? 같이 찾자.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제 주일 3부 예배 때도 어떤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요, 안 해요? 다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고요, 피부는 하얗고요, 이빨은 옥수수처럼 그러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있나 뭐 싶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술람미가 얘기하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모습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한다면 물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의 모습을 노래하고 왓츠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경험한 사람,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멋있고 대단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내가 만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랑이 식었을 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만남의 어떤 극적인 간증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간증을 22장에 한번 얘기하고요, 26장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두 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간증을 얘기하는 상황이 뭐냐면 22장에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때, 붙잡혀서 끌려갈 때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26장에는 이제 총독인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자기 간증을 할 때, 그래서 다메섹 도삭의 이야기가 3번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장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22장, 26장은 과거의 어떤 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할 때 상황이 다 위기였어요. 잡혀가는 위기, 재판을 받은 위기. 왜 위기 때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방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쭉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또 빌립보서를 보면 3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 뭐냐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그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서 교과서에 있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에서 가르친 그런 누가 제3자가 만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예,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한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만난 것을 내가 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전혀 엉뚱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건 또 이상한 거죠. 이단이고 신비주의고 문제가 많은 엉뚱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오랜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느껴지고 깨달은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났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이런 거구나. 그거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왜 외우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히브리 원어는요, 외우기에 최적화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율과 어떤 단어, 우리 같이 알파벳, 가나다라 순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또 기역, 니은, 그리고 운율이 있고 태정, 대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억하기 좋고 읊기 좋고 리드미컬하고 뭐 이런 구성으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암송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냐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또 식을 때도 있고. 왜? 작은 여우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계셨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안아주셨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어.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셨어. 내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칠 때 하나님은 대답보다는 내 곁으로 걸어오셨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말수가 적으신 분인 같아. 말씀하기보다는 침묵을 사랑하지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던 것 같아. 지나와 보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지나온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앞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셔. 이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교과서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그저 교리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성경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암송하면서 내 삶에는 그저 나만 열심히.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본문에 있는 하나님,
성경 공부할 때 있는 그 제자 훈련 교재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뭐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당장은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1년, 2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이런 게 차츰차츰 쌓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가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냥 지식, 혼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런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 그런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6장 이제 1절, 2절. 자, 1절은 이제 그 합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같이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자, 2절, 3절이 이제 또 여자가 이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2절 3절을 보면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없어요? 있죠? 2장 한번 15절 16절 17절 15절에 포도원을 얻는 장군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작은 여우, 이제 위기가 생기면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16절,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제가 이걸 설교할 때 위기를 극복하라 에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관계 설정을 점검하는 거다. 소속.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 왜냐하면 작은 여호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지게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지만 사탄은요 부자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면 사탄하고 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 병들게도 하지만 병을 고쳐줘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막 산으로 들러 다녀요. 뭐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야 해가지고 건강에 해서 하나님 모으고, 그래서 운동 먹는 거 최고. 이게 사탄이 치료해 주는 것도 사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만 보면은 우리가 속기 쉬워요. 돈이 벌리네? 하나님의 축복인가 봐. 건강해졌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봐.
참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미혹되기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위치 확인, 거리 설정, 그렇게 얘기했죠. 위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르기 전에 돌아와서 연합해. 연합. 어디에 있는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알았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침상에 사랑하는 이가 없을 때 찾아 나서잖아요. 그리고 5장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만 남았을 때 회개하고 찾아 나서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위기 해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을 두드렸는데도 안 열어주고, 벗었는데 씻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였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려고 나에게 나태함을 주고, 게으름을 주고, 이기심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무관심하게 하고, 이게 작은 여우가 우리 내 안에서 설치고 다녔는데, 이걸 잡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2장 16절 17절 하고 똑같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2절 3절 순서는 바뀌었어요. 2장에는 3절이 먼저 왔어요.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관계 점검,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위치 확인. 그 위치가 확인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2절에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그 위치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만나는 장면이에요. 뭐 찾아간다 이런 의미는 없지만 정황상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디로, 솔로몬이 어디 갔냐 하면, 이게 또 중요해요. 어디 갔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 자기 동산이 어디 있는 동산입니까?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술람미의 동산이잖아요. 예? 그렇게 레바논 헬몬산이 있는, 이렇게 술람미를 만났던 그 장소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솔로몬이 갔던 그 동산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비교하면 첫사랑의 장소, 사랑의 장소. 8장 3절에도 보면 8장 그 5절 보시면요. 8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과나무 아래가 뭐냐면 2장 3절에 그 포도원에서 솔로몬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 2장 3절,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사과나무의 이미지는요, 첫사랑의 어떤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삐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 져가지고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근데 첫사랑을 했어야 첫사랑인 거죠. 사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멘붕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야 뭐
사과나무 밑으로 가든지 뭐 동산으로 가든지 포도원으로 가든지 하지, 첫사랑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나 기웃거리고,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뭐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찾다 결국 찾은 게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처음 만난 그곳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 그 관계 회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괜히 어렵다고 그냥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위로와 평강을 찾아 헤매지 말고, 기도해도 안 돼. 또 기도할 그런 뭐 열정이 식어버렸어. 큰일 났다. 왜 내가 이렇게 되지? 그걸 깨달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아, 그래, 내가 옛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한번 사랑의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집에 왔는데 지가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첫사랑의 그 동산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술람미가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을 보면서 내일 이제 또 노래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흔적만 남고 향기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움직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이 내 인생의 회복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심한 손길, 이런 걸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이런 지식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 하지만 왜 사람들이,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합니까? 삶 속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면 또 설교하려고 한다. 아유, 목사님 한 분도 버거운데 내 주위에는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른 지식. 세 번째는 이런 바른 지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안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나는 바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런 작은 여우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면
우리가 작은 여호에게 관심을 가지지 하나님께 관심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작은 여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고 또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손해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이 있지만 극복을 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정말 이번 주부터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텐데 그런 정말 성숙해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바른 지식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